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믿음이 큰 착오를 일으킨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국이 있었죠. 근데 이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던 다윗의 그 후손들이 이어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가 이 망한 원인, 예루살렘이 망한 원인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겼고, 또한 자신들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자기들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퉁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자기들의 악, 하나님이 알고 계시던 자기들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주었던 그 잘못된 믿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큰 착오를 일으켜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또한 개인적인 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교류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적인 유혹을 떨치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일신을 믿었던 민족은요, 흔치 않아요. 정말 대단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나라와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일신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의 우상신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신앙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그걸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야죠.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본에 총리가 있어요. 이시바 총리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이시바 총리는 좀 경력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기독교 신자인데, 일본의 자민당에 속했으면서도 일본의 그 자민당의 당론가는 가끔씩 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더로 밀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그 문제가 되는 그 종군 위안부 문제도, 일본 사람들은 시침이 뚝 떼잖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사과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시바는 그거는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린 계속 사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막 들그러는 거야. 너 왜 이상한 소리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아웃사이드 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 정황이 바뀌어서 일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이 신도라는 그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 이 두 개의 종교가 주류 종교예요. 나머지는 잡다한 게 있는데,
이 기독교는요, 일본에서 비율이 0.4%에 불과해요. 근데 이 0.4%에 불과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이 거대한 당인 일본의 자민당에, 수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선조 4대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선조 4대부터 계속 믿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우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에 말이야,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하필 저 사람이 왜 총리냐고.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된 다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게 참 잘 맞았어요. 궁합이 잘 맞았어요. 같은 기독교이니까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그 보통이 아닌데 트럼프가 참 선전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오히려 받고 있어요. 일본 같은 그렇게 기독교가 척박한 그 사회에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러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오히려 쓰일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이 가득한 이 불신자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소수에 밀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킬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호감을 갖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점차로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의 그 욕망,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면서 점차 이탈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상과 타협하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자니 찜찜해. 조상 대대로 믿어왔었고, 그리고 또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거 혼란이죠. 또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또 여자신을 또 따랐어요. 그 여자신이 뭐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아스타롯이. 이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타롯은 이 예리면 시대 때 섬긴 게 아니야. 사실 그 전부터, 사사기 시대 때부터 섬겼어요. 이 아스타롯은 풍요, 다산, 이 생식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년을 기원하는, 그 다음에 많은 자식을 낳기를 기원하는 그 여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아스타롯 그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촉발시킨 것입니다. 아주 이제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 시대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시대에는 이 아스타롯을 이시타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렸어요.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렸어요. 똑같아요, 본질은. 이름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아프로디테 하면 뭐죠? 미의 여신으로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비너스 많이 들어갔죠. 똑같아요. 요시아 왕 때 유다 왕국 한번 크게 종교교육을 일으킵니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요시아 왕이 종교교육을 일으켜서 이시타르, 이 아스타르 우상을 부순 적이 있었어요. 가끔 이런 게 나타나요. 굉장히 돌발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이 퇴행하는 역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다시 아스타롯 숭배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은 신앙생활의 형식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믿는 신앙이 형식화되면서 이 제사,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자꾸 형식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못 끝나면 의식화된 거예요. 의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절차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이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이를 우상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교회 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파묻혀 정신없이 지내다가 또 한 주간이 지났네. 야, 어떻게 이렇게 주일이 빨리빨리 돌아오냐.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벌써 영적인 타성이 있어진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대감이 없고 만남도 없고 영적인 공감대가 없다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틈, 정말 귀신 같은 놈이에요.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같이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 오직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 부문에서는요 굳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냥 아스타롯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늘의 여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빵에 아스타롯을 상징하는 그 형상을 속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긴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떠받든다 이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성들이 이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스타롯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고 다산의 축복이죠. 또 짐승들도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옛날에는 자녀 많이 낳는 것이 그건 축복의 상징이에요. 또 자식들이 그렇고 또 가족들도 막 새끼를 막 계속 잘 낳아. 그럼 뭐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에게 매달린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 여왕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스타롯은 하나님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때 마치 아스타롯이 하나님의 배우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인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성서적이고 이건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럴 때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어요. 참 돌았죠. 하나님의 무슨 부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 많이 사람들이 요즘도 거기 가서 그걸 믿고 있어요. 마귀가 정말 지독한 녀석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없고요. 하늘의 왕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형벌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대로 이들은 어떡하죠?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부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인 아스토롯을 우리가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그 전에 누렸던 그 모든 복 있죠. 그 복과 그 평안 그거를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공주를 섬겼던 하늘의 여왕인 아스타롯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 공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아스타롯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때 말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여인들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스타롯을 숭배할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했고 우리가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스토롯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효했을 때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우리가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이건요 이 여인들의 완전 착오예요. 완전 오해예요. 여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누렸던 풍요와 번영은요 그 아스타롯 우상 덕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심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스타롯을 섬길 때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도 참고 또 참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한테도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참으시는 게 아마 많을걸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실수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지금 바벨론의 그 침략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서 피나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을 숭배하겠다고 여인들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신자로 있었는데요 새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새신자예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죠? 이상하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별로 근심이 없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오지? 내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 같아. 괜히 믿은 것 같아.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기 관할에 속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께 갔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 안 있죠. 그냥 놔두겠어요? 도로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풍파, 고난을 줍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어대요. 그리고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보다 소용없다. 예수 버리고 다시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귀가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을 오판하여서 이 아사로 숭배를 고집한 이 여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요 그들이 피난 왔던 애굽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을 무찌르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여인들은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맞이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큰 착오를 일으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상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주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